제가 청소년 시절에 TV에서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영화를 즐겨보았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가끔 유명한 총잡이들이 1대1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가장 빠른 총잡인가를 겨루는 대결입니다. 두 총잡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향해 바라보다가 동시에 총을 쏘는데 상대방보다 빨리 총을 빼고 상대방보다 빨리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정확하게 맞추어 쏴야만 합니다. 이 대결에 자존심도 걸려있고 명예도 걸려있고 뿐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도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결을 하는 두 총잡이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결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주위의 수많은 군중들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봅니다.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서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 대결, 총잡이들의 대결, 그것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감도는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으로서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으로서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서로 짝꿍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신청하고 갈매산 꼭대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우리 증명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명하는 대결 방식은 이렇습니다. 각각 양쪽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제물 송아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각각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는 장작과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엘리야의 상대팀은 숫자가 많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850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물론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결을 지켜보려고 구경을 나왔지만 그 누구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에 빠져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그 신들 사이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이 대결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 신으로 증명되면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고 바알이 만일 참신이면 그를 따르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이 말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까지도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확신하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고독한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대결에서 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또 자신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자,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400명, 그러니까 850명이 일제히 큰 소리로 기도했으니 갈매산 전체가 뒤흔들 정도로 소리가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침묵했습니다. 응답은 없었고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제단에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제단에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는지 제단과 장작과 그 제물된 그 송아지 위에 물이 철철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엘리야 개인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해서 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임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지금도 원하신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대결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대결은 어떤 스릴을 즐기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영성을, 파워를,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대결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대결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그것이 엘리야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떠나간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방황하는 백성들을 포기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지만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까지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돌아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대결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자 순식간에 제단과 제단에 있는 장작과 송아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두려워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구나 하고 깨닫고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셨고,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의 신, 풍년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돌아섰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백성들이 깨닫도록 잠시 비를 멈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니 이제 그 갈멜산 대결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추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다시 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영성에 있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초능력이 있어서 불을 내린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다시 비를 오게 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19장으로 넘어가면 극악한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풀어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본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하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담대할 수가 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기도하면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말은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줄을 아는, 사고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사고할 줄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갈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에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갈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갈대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갈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도하는 갈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메리 여왕이 개신교 신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락스가 밤을 지새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이 메리 여왕의 학살 명령은 철회되었고 오히려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마지막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명의 대군보다 더 무섭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100만 명의 대군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을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데 이때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을 들고 강물을 쳤습니다. 강물을 칠 때마다 강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엘리사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들고 쳤던 그 엘리사의 겉옷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믿음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칠 때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강물을 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나타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걸 내가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친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즉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강물을 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엘리야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 삶 속에서 큰 승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